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냥 두면 쓸모가 없다는 뜻이지요. 구슬이 많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구슬들로 목걸이를 만들든지 팔찌를 만들어야 그 구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의 머리가 좋고 여러분에게 재능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 때 가방에 황금덩이를 가득 채우고 왔어요. 천국문에 서 있던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낑낑대며 가져옵니까? 그 사람이 가방을 열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 귀한 황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아주 으스대면서 가방 안에 있는 황금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니, 도로 포장재료를 뭐하러 가져오셨습니까? 천국길이 다 황금으로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 부자가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 황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했더라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금을 천국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사용된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였습니다. 이 칼날이 예리한 보검도 아니었고 관우가 사용했던 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볼품없는 비뚤비뚤한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애먼 개구리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골리앗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일은 돌멩이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 손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났듯이 우리 자신도 누가 나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왜 우리들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어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 7 일꾼을 세웠죠.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이제 일꾼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7 일꾼을 뽑도록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사도들이 말했지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일꾼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한 종이 되는 비결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재직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기준에 맞는 집사요, 권사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 일꾼의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기준과 이 세상 기준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하는지 회사에 취직할 때 성형수술을 받는대요. 그 정도까지 된 거죠. 이 세상의 기준은 학력, 경력 그리고 외모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만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을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 오히려 교회 전체에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돌직구식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그만두면 우리 마음은 금방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이 불평이나 원망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돼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일이 하잘 것 없고 쉬워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입이 이만큼 도날드처럼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군 중에 한 10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자기가 속한 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니 그들의 신앙과 역량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그리고 원망과 불평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신앙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놔버리니까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들 무익한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무익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겸손한 성품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교회에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절제하지 않고는 유익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과 자기 노력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충만하고 절제와 인내 등을 갖출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오늘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보세요. 다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망랑이들이에요. 근데 정권을 잡으면 그런 사람 써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써요. 세상 교육받았다고 해서 내가 온유한 자 되고 절제했고 인내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내가 온유한 성도가 되고 지혜 있는 성도가 되고 절제 있는 성도가 되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종이 되는 두 번째 규진이 무엇입니까? 지혜 충만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라 그랬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또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의 유익을 위하여 그 상황에 따라서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봐보세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한국에 어린아이를 내세우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프로그램 보면요, 걔네들은 순수한 말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요. 감동을 줘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말 하나하나가 정말로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때가 묻어 있지 않아요. 착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아무 때나 빽빽 울어듭니다. 아무 때나 시해하고 응아해버립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에 땅바닥에 누워서 때를 씁니다. 엄마 입장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뿐이 몰라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 일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지혜롭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유익한 지식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칼과 같고 지혜는 그 칼을 담고 있는 칼집과 같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칼이 칼집에 들어있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 되고 맙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어서 필요할 때에 꺼내 사용하듯이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일꾼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두 개 주시고 입은 하나만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 목소리만 높이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들어줘야 합니다. 내 배우자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 엄마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 자식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혜로운 성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구하는 것도 좋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다다다다다다 쏟아놓고 끝 아멘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로 알게 하옵소서. 가만히 들어야 돼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을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잘 본지 몰라. 목사보다 더 잘 봐. 그런데 여러분, 문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문제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좀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몰란 소리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지적해줘 봐요. 당장 사이가 갈라져요. 이 잘났다 그래요. 문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없애는 일꾼이 돼야 돼요. 종이 주인님 마당에 그릇이 깨져 있는데요, 누가 깼을까요? 이 종은 멍청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종이 지금 그거 할 거 아니잖아요. 종이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그 깨진 그릇 때문에 누가 다칠까 봐 그 깨진 그릇을 먼저 치워야 돼요. 그것이 종의 일이에요. 고자질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깨진 것을 봤으면, 위험한 걸 봤으면 빨리 그것을 치워야 되죠. 그것이 지혜로운 종이요 유익한 종인 것이죠. 모든 성도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하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교회 일꾼은 더더욱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하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제게 지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척척척 해내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일꾼 기준은 무엇입니까? 칭찬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이 한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책도 있었죠. 어느 기업 중역이 출장 중에 범고래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랜드였나 보죠. 고래들이, 그 덩치 큰 고래들이 공중고개를 너무 잘하는 걸 보고 나중에 이분이 일부러 그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고래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공중고개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고래 조련사가 그 회사 중역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래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멋진 공중고개의 비결은 그 고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고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고래를 칭찬하면은 그 덩치 큰 범고래가 몇 미터씩 뛰어서 그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공중고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의 유익이죠. 칭찬의 파워지요. 칭찬은 사랑의 비타민과 같아서 칭찬을 하면 할수록 칭찬을 듣는 사람이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해야 돼요. 자꾸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교회 일꾼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일꾼은 그 삶 속에서 칭찬받을 만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면 칭찬합니까? 아니죠. 어떤 학생을 칭찬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을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인이 자기 업무는 안 보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누가 그런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충실한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원망이 하늘 치솟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맨날 밥그릇 챙기기만 싸움질하니까 국회의원들에서 욕을 하죠. 칭찬 안 합니다. 오죽 했으면은 국회의원과 친구가 한강에 빠지면 누구 먼저 가야 합니까? 국회의원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한강이 오염되니까 국회의원한테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칭찬받을 그릇이 못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일을 안 하니까 국민과 국가를 해서 뽑아놨더니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생업터에서는 손님들이 왕처럼 대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합니다. 입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남을 해치는 검은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남을 해치는 거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일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칭찬받습니까? 그 집사로서의, 권사로서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교회 하인으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올멘 소리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주에 살고 있는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너무 가난에 사무쳐서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나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볼 거야, 이 결심으로 나이 60세까지 점심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 결과로 공주에서 제법 이름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저 구두쇠 하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위안 판정을 받았어요. 그의 아내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암에 걸린 남편에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침례도 받았어요. 하루는 점심을 굶어가면서까지 모은 돈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벌벌벌 떨었던 돈을 이전에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원을 설립했어요. 또한 엄청난 액수를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렵게 농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회종들을 물질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구두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저절로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농담으로 던지는 말이 상대방은 진짜로 받아들여져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농담이라도 교회나 어느 성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말하고 싶으면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왕이면 좋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뻥을 쳐도 좋은 뻥을 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십니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의 뜻은 신약 성경에서 사환, 섬기는 신분권이라고 말이죠. 섬기는 자, 하인, 수종자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종이요 하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데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등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인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을 간증했어요. 그분의 집사님이 그 집사님 이름이 월터인데
그 월터 집사님은 하여튼 교회 일이라면 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뭘 부탁해도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죠.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뭔가 일이 있어서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월터 집사님은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른 집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일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다 못하겠다고, 그 일이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못하겠다고 선사를 쳤어요. 근데 일은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이 월터 집사님에게 바쁘지만은 다 못하겠다 하니까 월터 집사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하시겠다는데 혹시 집사님 하실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늘 하는 식으로 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그런 모습에 그 감동을 받고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날은 물어봤대요. 집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집사님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집사님이 한 번도 노하지 않고 늘 애쓰면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시는, 일을 잘해 주시는데, 교회를 잘 섬겨 주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월터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신 우리 딸 있죠? 그 딸이 12살 때에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월트 씨,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따님의 목숨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월트 씨는 기도를 할 줄 아십니까? 하더래요. 그래서 월트 집사님이 그 의사에게 닥터에게 예, 저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 크레딧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월터 집사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기의 크레딧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간 후에 이 월터 집사님은 자기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우리가 12년 동안 키우면서 우리가 누린 기쁨과 우리가 누린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 딸을 데리고 가셔도 저는 아무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게 이 딸을 더 맡겨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 그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딸을 더 맡겨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제가 어떤 일인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딸을 살려주셨고,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주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노하지 않냐고 늘 애써하면서 섬겨왔고,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예수님의 종이니?
넌 교회의 종이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